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아멘.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수십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도망자로 떠나왔는데 또 도망자로 가게 됩니다. 참 인생의 걸음걸음이 그렇게 녹록지만 않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어머니와 헤어질 때 그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잠깐 동안 가 있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돌아와라. 왜냐하면 리브가도 엘리에셀이 와서 그 이삭을 소개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되고자 할 때에 금방 떠났거든요. 금방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 생각에서 아내 맞이해가지고 금방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게 1년, 2년, 10년,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또 품삯을 위해서 또 6년, 그래서 20년에 참 밤낮 없이 일하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참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20년의 세월이 정말 꿈과 같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돌아왔지만은 어머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어머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것이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이 야곱의 귀한, 그리고 라반의 추격, 그리고 서로 화친죄약을 맺는 이 맹세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오늘 야곱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세 부분이 나눕니다. 1절에서 6절, 16절은 야곱의 이제 귀향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42절은 라반의 추격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55절은 이제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가게 하신 것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시고, 또 들어오게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도망자로 갔지만은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12지파의 그 족속을 이루는 모체를 이루고, 또 더구나 찬송이 되시는 유다를 자기가 싫어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게 되잖아요. 또 싫어하는 레아를 통해서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을 낳게 하세요. 레아를 통해서 누구? 유다. 동생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는 누구? 요셉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근 때를 앞두고 그가 종으로 미리 팔려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 나중에 70가정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 요셉이. 그걸 라헬이 낳은 거죠.
더구나 놀라운 것은 실화는 그 레아를 통해서, 그 언니를 통해서, 시력도 나쁜 그 언니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언니를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고 유다의 지파의 뿌리, 다윗의 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참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20년, 30년, 100년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가 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하란에 있을 야곱이 아니죠. 그건 잠시 거쳐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란이 필요한 것이지 하란을 위해서 가나안이 필요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돌아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돌아가라.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20년 전에 그 사닥다리 환상 그 꿈속에서 보고 거기서 돌베개하고 베델이라고 짓지 않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너 맹세하지 않았느냐. 돌아오게 하면은 반드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 거죠. 그 소원을 갚아라.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여기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야곱이 중요한 것은 물론 삼촌이 안색이 변하고 시기하고 그 조카들이 막 그러지만은 라반이 탐욕을 부리고 빼앗고 그런 게 있었지만 적대감이 가득 찼지만은 하나님의 지시 따라 움직인 겁니다. 돌아가라, 떠나가라, 있으라 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특이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야곱의 귀한 첫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따라합시다. 라반의 추격, 쫓고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서로 언약을 맺는데 이 세 단락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16절까지 단락에서 7절 말씀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상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뭐요?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반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우리 17절에서 42절 가운데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이 야곱이 몰래 도망한 것을 3일 만에 발견한 거예요. 이것 봐라 하고 집에서 길린 군사들이 끌고 7일 동안 쫓아와가지고 드디어 길르앗에서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도착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해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여러분 조카라도 죽이려고 한 거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 두 뼘에 되는 모든 양떼 가축떼를 몽땅 자기
한 손에 취하려고 그런 거죠. 살인에 불타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야곱 손대지 마.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겁이 난 겁니다. 야, 이 야곱 보통 사람 아니구나. 혹시 내가 잘 보내도 나중에 또 화랑까지 와가지고 나를 해할 수가 있겠구나. 원수 갚으려는 보복이 있겠구나. 자기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벌 떨면서 돌무더기 세워놓고 서로 해하지 말자고 서로 여기 왔다 갔다 다니면서 경계선을 딱 놓고 이제부터 너도 여기 건너오지 말고 나도 너한테 건너가지 않다. 해하지 말자. 여기 오늘 본 말씀 52절을 보십시다. 세 번째 단락 43절에서 55절까지 보면 5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자 52절입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뭐요?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뭐요? 해하지 않다. 서로 해하지 말자.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해하지 못하도록. 아니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해하면 되겠어요? 그분이 장인 어른 아닙니까? 사위 아닙니까? 서로 해한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기 3번이나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해하지 못하게 각 단락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만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마귀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해하려는 어둠의 권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하라 그럽니까? 가깝다고 해서 넉넉히 있다가 그냥 한 방 맞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차라리 평소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이 한다면 경계도 하고 아예 떠오르는군 하지만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해할 때, 해코지할 때 이거 정말 상처가 큰 겁니다.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이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위에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려고 해도 막아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장인 어른이 해하려고 하잖아요. 사위를. 똑같은 거예요. 항상.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장인하고 사위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3,000명 군사 풀어가지고 10수년 동안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게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으세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우리 서부교회를 해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권세가 왔다가 해하려는 권세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해칠 자가 없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아멘. 나를 해할 자가 없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혜로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은 영불변하리라.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믿습니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힘듦이 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또 속임 당하고 아내 때문에 속임 당하고 낮에 밤에 양을 도둑질하면은 그것을 야, 네 책임이다. 그거 다 물리고 짐승에 찢겨간 짐승이 있으면 자기가 또 이래가지고 다 보상해주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셨다. 이 해치지 못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구체적으로 첫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야곱과 꼭 20년 동안 함께 매년, 매달, 매일, 매 순간 아멘이십니까? 3절, 5절입니다. 줄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야곱의 안색도 안 좋고 그 아들들도 막 시기하고 적대하고 공격적일 때 하나님이 떠나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이십니까? 5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않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뭐요?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먼저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레아와 여기 뭐 레아 라헬이 아니고 라헬 레아헬. 그러면 항상 라헬을 먼저 사랑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전과 같지 않다. 이전에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젠 더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꿈의 베델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다. 떠나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곁에 있어요. 내가 남편과 함께 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할 때 뭐 소리라도 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해치지 않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내 오른손을 딱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함께하신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42절 라반의 추격 가운데서 이제 두 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팔아가지고 돈만 챙겼지 않느냐? 우리한테 준 게 뭐냐? 떠나자. 여보, 떠납시다. 그러면서 길을 떠나는데 라헬은요, 아버지의 그 집안의 가정수호신 요만한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떠납니다. 10일 만에 왔어요.
야곱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래 와서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만약에 꿈에 어제 나타나지 않으면 너 죽었다 이미 내 손에. 에? 그러면서 드라빔을 막 찾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뭐 자기 가정이 망하는 것처럼. 이 하란이 아직까지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일찍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거기서 불러내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딱 훔쳐가지고 아버지가 막 추격 와서 찾으니까 뭐라 그런 거 아니? 낙타 한 장에 딱 그 밑에 숨겨놓고 아이고 제가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드라빔, 이 우상, 조금만 덩어리, 사람이 만든 이 우상이 야곱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우상이 함께 한다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도와주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세요. 이 드라빔을 여성의 그 하체 밑에 낙타 안장에 깔고 앉아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깔고 앉아도 된다. 옛날에 생리를 불순한 걸로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 부정한 그 밑에다 깔고 앉아버리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준 것은 라헬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저 자기도 모르는 저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두려운 거죠. 수호신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요셉을 낳을 때 라헬이 여호와께서 더하게 하신다. 말만 여호와 하지 그 속에는 아직까지 드라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을 쫓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찾지 못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다 해요. 내가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16년, 그리고 품삯 때문에 6년, 내가 합의 20년 동안 내가 더위 추위 무릅쓰고 말이야 잠도 자지 못하고 뭔데 당신이 나에는 품삯을 10번이나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개털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다. 따라합시다. 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탐욕스러운 라반의 것을 10번이나 속인 그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7절 말씀해 보면은 주셨어요. 라반에게, 야곱에게. 그러면서 여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면은 외삼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빈손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 10번이나 빼앗고 속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빈손이 아니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정말 하란으로 갈 때 빈털터리로 갔지만, 지팡이 하나 갔지만 돌아올 때는 2대나 가득, 37장에서 보겠죠. 그렇게 가득 넘치게 하셨다. 32장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32장 여기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恩寵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32장 10절에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돈을 건넸으나 지금은 2대나 되었나이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2대나 되겠습니까? 해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적극적으로 채워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빈손입니까? 그 나라 갈 때까지 빈손이 되지 않고 남은 생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은 가는 동안에 인생의 여정 속에는 주님 가득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요? 채워주시리라.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리라. 하늘 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해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마지막으로 43절에서 여기 55절까지 따라합시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여기 52절에 돌무더기 세워놓고 증거의 무더기라고 이름을 세워놓고 해하지 말자. 이거는 뭐냐? 외삼촌과 이 조카 사이에, 라반과 그리고 야곱 사이에 해하지 못하도록 화목케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 같이 식사하고 서로 갈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죠. 서로 원수잖아요, 따지고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라도 사랑하게 하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왜 드라빔을 여기 이야기해놨느냐? 드라빔이 해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향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후손, 그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하시는, 저들의 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자, 두 손 들고